한때 교회 안에 이런 질문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포츠팀과 그렇지 않은 팀이 경기를 하며 어느 쪽이 이기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기도 많이 하는 기독팀으로 구성된 스포츠팀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팀이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면, 아니면 이렇게 농구 시합이나 배구 시합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어느 쪽? 실력 있는 팀이 이기죠. 이게 뭐 우문현답이시군요. 이런 질문이 유행했다는 자체가 참 웃기지만,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가 한국 교회가 지독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마치 기도 많이 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과정 속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런 질문이 한때 조금 유행했었습니다. 요즘 뭐 이런 질문 자체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실력 좋은 팀이 이깁니다. 실력 좋은 팀이 이겨요. 준비된 사람이 이기게 돼 있고 노력한 사람이 당연히 이깁니다.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고. 주님은 중심을 보지만은 세상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모에 우리가 기껏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세상 속에서 이기려면 세상의 기준에, 때로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 좋아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단순히 실력이 좋다 하여 우리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적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력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표현하고 그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하겠지요. 근데 참 성경은 재밌게 실력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경우가 무단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어줄 때 세상에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낸다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놀라움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분위기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은 극단적 두 대치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탁월한 실력가를 들어서 쓰는 하나님이 보여지는가 하면 전혀 실력이 없는 사람도 또한 들어서 쓰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모습이 늘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화합하고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최근에 로마서를 우리가 저녁에 묵상하지만 교리적인 탁월함을 소유했던 바울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준비된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문화라고 부르는 오늘날 서운대를 뛰어넘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탁월한 소수의 정원을 모아서 공부시키는 교육관에서 바울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서 유대인들 속에서도 가장 탁월한 자로 인정받았던 인물이죠. 로마 시민권자였고 탁월한 지식을 소유했기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적을 정도의 그 지식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썼을 때는 그에 합당한 사역들이 감당되어졌죠. 로마 사회에 변화를 주고 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집필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탁월한 실력이 탁월한 영성과 은혜를 불러온 좋은 케이스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극단적 반대적 케이스를 성경 속에서 많이 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히 어부의 집단들, 사실 그들이 정말 못 비우고 엄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바울에 비하면 범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 인물들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교회에 사용되어서 그의 그 열정과 다이어트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킵니까? 베드로가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초주기를 삼아주셨다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성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배웠던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실력을 폄하한다든지 실력 없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열심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열정을 보는 것 같아요. 그의 자질과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발버둥을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똑똑하게 태어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저처럼 지혜를 크게 탁월하게 받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손에 잡아서 같은 열정 속에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가흥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탁월한 지식을 가지며 100배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탁월한 성실함이 있다며 100배의 성실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을 보임으로 누가 더 잘났다. 물론 우리 세상의 관점은 돈 많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면 좋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해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자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세상, 그 세상을 주님이 꿈꾸고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 속에 그에 반응하여 그 하나님의 열정 속에 들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나오미죠. 오늘 우리는 짧은 5구절이지만 나오미의 급격한 변화, 하나님의 만져주심 속에 일어난 성실함의 변화와 열정의 변화를 읽어내며 올 하반기 우리의 신앙을 우리도 함께 점검함으로 달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목표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로 좀 단어를 나눠서 설명하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목표를 주십니다. 저번 주 우리 살펴보았지만 룻이 하나님의 섭리, 즉 우연을 통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되는 사건과 그리고 보리추수 기간 동안 그 밭에 머무는 일을 경험합니다. 수치로 따지면요, 한 8개월 정도 보리밭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며칠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한 8주 정도, 적어도 한 10주 정도,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서 보리를 잘 걷어오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 상황도 경험하게 되고, 그 짧은 기간이고, 때로는 길다고 말할 수 있는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나오미도 이 룻을 보면서 새로운 동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것도 친족 밭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아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하자 일어나는 일이 뭐냐? 목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목표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이 없고 연약하며 쓰러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녀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것은 목표예요. 너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룻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살 때 보아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잃어버린 자기의 목표가 분명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1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미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나오미가 룻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왜 룻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는 한 8주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일하시는 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하나님 언제나 그 뜻을 보여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된 목표가 하나님께서 지금 룻을 통하여 보아스와 어떤 관계 속으로 끌어가며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중요한 가치를 우리 집에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가치가 지금 나오미의 본인의 가치가 아니라 룻을 살려주고 싶어하는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이 많고 이제 세월을 다 지냈으니 나를 믿고 따라오고 하나님의 신뢰에서 따라온 룻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니 그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 단순하며 명쾌한 목표가 그에게 설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룻을 향하여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안식할 곳을 구하게 하겠다. 자,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결혼을 얘기합니다.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안식은 평안이라고, 샬롬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 안식이란 표현은 룻기 1장 8절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 너가 딴 곳에 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처소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새 결혼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너 가정을 새롭게 꾸려봐 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 단어를 반복하면서 나오미가 루스라라의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내 며느리를 다시 새장가 보내겠다. 새장가가 아니죠. 시집 보내겠다. 이 얘기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 목적을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 받는 인생으로 열어주고 싶다. 결혼을 시킴으로 그 여인이 룻이 무한정 복을 받는 삶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고 있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담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내가 너를 시집 보내고 그리고 그 시집 가서 너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의 최고의 목표야 라고 얘기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한 목표일 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게 무슨 삶의 목표냐라고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목표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실제로 단순하고 삶의 정확한 이유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다 엎어지고 자빠지며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에게서 가장 큰 은혜는 나를 위한 목표가 아니라 이웃을, 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한 목표가 회복되므로 그 헌신과 희생은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큰 에너지가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보여준 은혜는 나오미로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는 놀라움의 은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잃어버리고 지쳐있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꿈의 목표를 설정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가장 마지막에 하신 일이 목표를 설정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에서 20절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지상자의 사명이라 부르는 그 목표 설정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암송하는 구절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목표를 설정해 주심으로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제시한 목표는요, 대적인 명의와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인 행동 상황을 지침함으로 매우 능동적인 크리스찬들의 삶을 유도하며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본문 자체만 보더라도 주님께서는 큰 목표를 먼저 정해 주십니다. 첫 번째 목표 뭡니까?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해라. 선교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라를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해라. 이게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다라고 정해주죠. 실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만 이 나라를 경험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나라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전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말해주지 않으면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너무 좋기 때문에 열정을 내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목표 설정이 되지 않으면 좋은 것이 어느 날 사라지기도 하고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가치를 가장 좋은 삶으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목표로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세상 속에 보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끝낸 게 아니라 그러면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세 가지를 잡아주시죠. 첫 번째 뭡니까? 먼저 제자 삼아라 얘기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주를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좋으심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의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적인 명분을 주신 주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 삼아라. 여러분 제자 삼는 게 뭡니까? 너무 여러분 크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제자 삼는다니까 뭐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뭐 탁월한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영혼의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사역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뭐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제자 삼는다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요 1대1의 사제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존재에 대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섬김으로 그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지시사항은 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양육했으며 두 번째 세례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또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로 유입시키라는 얘기죠. 자, 주님께서는 개인에게 접근하여 그 사람을 잘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 더불어 함께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도록 허락해라는 거죠. 자,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물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제3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는 물리적인 세례를 또한 얘기하는 거죠. 물 세례는 왜 받습니까? 공동체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내겠다는 의지적 고백입니다. 그리함으로 개인의 제자 훈련을 통하여 영적 세례가 주어진다며 그 영적 세례를 공동체의 세례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그 성도가 하나님 품에 안겨, 여러분 개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겨 주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면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며 세 번째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죠.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며 너희끼리 사랑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사랑을 먹었으니 세상에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그들에게 내가 준 그 사명, 주님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똑같이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세상 속에 흘려보내라. 그럼 뭐가 이루어집니까? 온 세상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확한 목표고 실천 사항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므로 주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개인을 불러주시고 공동체를 만들며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지상 사명을 각 개개인에게 가장 먼저 주셨듯이 성경을 읽게 되는 모든 성도는 이와 유사한 그 은혜들을 다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대적인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개인적인 목표 또한 다 설정해 주십니다. 교회에 대한 큰 목표는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자들이 함께 바라보는 비전이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는 각자 개인에게 목표를 설정시키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목표가 더욱더 분명해짐을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목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설정해주는 많은 목표들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참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명확하고 분명한 영혼 사랑의 목표를 정해줬던 것은 어머니의 신앙 고백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몇 년 전에 한번 나눴던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참 많이 떠올라서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예수를 믿고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영접하고 한 3, 4년 지났을 때 IMF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97년도에. 그때 이제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려고 제가 공익근무 요원을 준비하고 올 때 IMF가 팍 터지는 바람에 저희 집은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완전 망하시고 뭐 집에서 쫓겨나시고 막 우리도 막 뿔뿔이 흩어서 형제도 서로 못 만나고 저도 아는 형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물론 그때 형제 사랑, 교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때 머mus던 곳이 교회 형 집이었거든요. 전혀 나를 모르는 형인데 품어주고 안아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생판 남인데도 집에 거들어줘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이게 교회구나.
근데 오늘날 사실 우리가 이해타산 따지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아마 예수 믿으면서 진짜 공동체를 제대로 맛보고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맛봐도 이해되지 않는 한 구석, 왜 예수 믿고 우리 집은 망해야 하는가? 물론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사업을 그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는 사라진 어구지만 농방을 하셨거든요. 자개농. 통영분이시니까 자개농을 하셔서 그게 80년대에 가장 히트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팔려서 돈을 아버지 어머니 말로 갈기를 쓸어 모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집에 돈이 넘쳐나서 이 돈이 어디 간지도 몰랐다 하는데, 여러분 돈은요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게 끌어모았던 돈이요 망하려니까 2년 만에 다 사라지더랍니다. 진짜 순식간에 아예 사라지고 있는 기둥까지 다 뽑히는데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막 다 없어지더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모든 건 하나님 탓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장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탓할 곳이 분명해집니다. 이전에는 탓할 곳이 불분명하고 내 탓하기는 그렇고 남 탓하려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막 어중주중하다가 이제는 막 하나님께 모든 탓을 다 올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처음 예수 믿고 처음에 너무 좋아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가 정신 번쩍 차리고 나니까 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탓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진 않으시더라고요. 왜 내가 너희 집안에 그런 어려움을 줬느냐.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경력 실적의 위태, 그리고 어리석은 여러 가지 방침들, 그게 모합돼서 그런 거죠. 결국 실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탓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줄 수 있는데 왜 안 그랬습니까? 그 얘기를 끊임없이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완전 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해결되지 않은 관점에서 저를 따로 또 불러주셔서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 감사하게 그 의문을 가지고 공익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특히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김남준 목사님 책을, 정말 그때 책을 참 많이 봤죠.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나도 말씀으로 회복이 되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 속에 신학교를 지원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 우리 또 그 세미나 할 때 저희 아내가 울분에 차면서 나는 보아스다 얘기하듯이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저희 아내 도움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학비도 아내가 좀 대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이제 기자기도 사주기도 하고, 평생 못 갚을 은혜를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 지금 얘기해 주니까 그때 기억이 났고, 제가 결혼하고 또 까먹고 있어서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나지만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어렵게 공부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때로는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밥값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려 먹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쭉 보내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참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통영에 이제 쫓겨 내려가심으로 정착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어머니께서 은퇴하셨지만 시장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떤 지인이 시장에 가보라는 말 하나만 듣고 시장 바닥에 가셨다가 정말 보아서 루처럼 우연히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시장에 자리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시장에 자리 얻은 게 기가 막히게 된 것이, 시장의 입구에 딱 자리가 그때 한 자리가 딱 나는 바람에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전에는 막 웃돈 주고 사람들이 사고 이러는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망해서 내려갔는데 그 시장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어머니를 너무 좋게 봐서 그냥 넣어준 거예요. 돈 한 푼 없는데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거기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삼형제가,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저희 자녀들을 키우는 동안 재정적인 후원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초기에 너무 힘들었지, 후기에 이제 신대원 가고 이때 좀 됐을 때는 어머니께서 조금 눅눅해지셔서 생선 팔아서 준 돈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저희 삼형제 다 공부하고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전임 사역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교회에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끝나고 이제 전임 사역하면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집도 주고 사례비도 교육전도사 때보다 3배 이상 올라가며 생계 해결이 완전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갈 정도는 됩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경험한 그날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은 얘기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화가 오셔서 우리 어머니께서 화가 나 계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분노에 떨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이야.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냐. 내가 시장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갑자기 주인이 찾아와서, 주인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시장 관리인이 찾아와서 너 이 자리에 10수년 있었으니까 이제 혜택 다 봤으니까 너 뒷자리로 좀 가. 다른 사람에게 이 자리 줘야 되겠어.
아마 누가 웃돈 주면서 그 자리 달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막,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내가 얼마나 의의를 썼는데 이 자리는 내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 내 자리는 없습니다. 그 주인이 얘기하니까 어머니께서 울분이 터진 거예요.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저한테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어머니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 오늘 한번 들어봐라.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교회에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전임 사역이라 부르는데 집을 좀 구해주고, 그리고 교회 사역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사례도 좀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조금 나아질 것 같다. 이 얘기를 딱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만히 계세요. 진짜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딱 첫 마디가 였습니다. 우리 그 당시 때 우리 어머니께서 예수를 안 믿으셨습니다. 첫 마디가,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자리를 주셨구나. 내가 아무 말 해서는 안 되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엄청난 불평을 하시다가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시게 된 게, 그렇게 시장에 내려가 처절하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에게 보여준 그 목표를,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살리고 싶은 목표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는 저를 신학 공부시키는 목표가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심어주시고, 공부가 마쳐지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끝나니 하나님은 당연히 이제 걷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걷어가시는 건 우리에겐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하심으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뜻을 나타낸 거죠. 그날 저녁에 전화 끊고 제가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나를 살려주셨고 앞으로 살리기 위하여 그리 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군요. 그리고 그날 다시 한번 정확한 목표가 저에게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나의 사역이고 그걸 위하여 우리 집안을 일으켜 주셨으니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지만 그때의 생생한 기억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하듯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아스와 룻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의명분을 위한 하나님께서 개인의 목표들을 설정해 주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은 목표를 깨달은 순간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전임 사역 시작할 때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 속의 목표를 보고 난 다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때로는 여전히 힘들고 지치지만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성도에게 일어날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룻에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설정을 해주시고 나니까 두 번째로 나오미의 이제 할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성도는 반응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반응을 못해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때가 많아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는 나팔입니다. 근데 나팔 하나만 들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자 나오미는 이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목표를 보여주면 성도는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가지 목표가 그에게 설정이 돼요.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자,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목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늦어져요. 그리고 당장 받을 수 있는 은혜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나오미의 탁월함은요, 깨닫고 한 8주 만에 깨닫고 나니까 상황 분석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한 1, 2주 만에 깨달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나오미는 참 감사하게 8주 만에 깨달은 겁니다. 보루 출사 끝날 때쯤에. 누군가는 2년이 되고 누구는 10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바로 반응해서 바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오미가 이제 룻을 시집 보내야겠다 이 파악을 하고 나니까 두 가지가 바로 눈에 보이는데, 첫 번째, 내 친족이 룻을 돕고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 중요한 사실도 못 볼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요, 문제에 매몰되면요 문제에 파묻혀서 내 주위에 돕고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나 신앙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목표가 뭡니까? 보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다시 한번 뜨니까 친족 보아스가 룻을 너무 잘 도와주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1차 깨달음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을 깨닫게 되는 나오미를 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친족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상황을 정확히 분석합니다. 그럼 우리 친족 보아스가 어떻게 하면 룻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이네. 딱 느낀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딱 보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한 건데요. 하나님이 깨달으면요, 바로 그 옆에 도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최근에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온 식구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많은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붙여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제가 손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때리더라고요. 저 꿈 넘어 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원해라. 물론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꿈을 꾸고 한 번 더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가봐라.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손 놓고 아이고 뭐 되겠지 하다가 우리 김홍룡 집사님이 주여 이러면서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실망스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신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보아스죠. 우리 집사님 보아스. 나는 나옴이었어요. 퍼질러가지고 주실 은혜면 당연히 주시겠죠.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주실 분이면 줍니다. 그렇다 여러분이 손 놓고 엎드려 있다고 입에 사과 넣어주지 않습니다. 함께 달려가는 자에게 더한 은혜를 주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압니까?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급을 주기 위함이에요. 퍼질른 자에게 주면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주시겠지요. 저에게 그래 하고 계시죠. 때려서라도 이렇게 해서 끌어서라도 데려가지만은 그러고 정신 차리면 같이 달리며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질하고 깨우고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과정을 지금 여실없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그 과정을 경험하다가 8주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딱 눈 뜨니까 오늘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오늘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만약 오늘 늦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보리를 까분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타작하는 겁니다. 키질 하는 거거든요. 이날 되면은 보통 밤에 일하거든요. 밤늦게 일을 하기 때문에 여유적이 있고 시간적인 시간들이 있는 거니까 이 나오미가 룻이 딱 가서 독대하여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시점인 거죠. 보니까 그 기회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은 겁니다. 참 감사하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줘도 이렇게 나오미처럼 상황을 분석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주위를 힘있게 둘러보십시오. 지켜보시고 깨달아보시고 그리고 힘을 내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눈에 푹푹 띕니다.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면요, 지금 당장 도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어라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덜어 누워서 목표는 설정되어 놓으니까 아이고 그래 살아야지 하고 그냥 누워버리니까 누워버린 채로 1년, 2년, 3년 지나갑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 많이 맞고 있습니다. 때려가지고 일어나! 그래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발로 추차고 그래도 안 일어나면 멱살을 끄고 끕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멱살 끄집어서 이제 낄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좀 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했는지 눈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세우고 계셨구나. 그거 알고 나니까 환경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동일한 은혜가 개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 식구 여러분, 눈을 뜨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실행할 것만 남게 되죠. 근데 이 실행이 좀 재밌어요. 이거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참 저는 좋은 게 하나님께서 룻을 만져주니까 나오미가 덩달아 힘을 얻어가지고 막 삶의 목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에너지가 생기고요 삶의 목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져요. 그래서 룻이 너무 좋아서 좀 과도한 이제 실행 계획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3절과 4절이죠. 이 분석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이상한 얘기들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 좀 빠릅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제가 또 예시 들다가 막 흥분하고 지금 딱 12시입니다. 제가 달릴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할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그리고 5절은 뭐 그걸 실행했다는 얘기입니다. 3절 4절 보면요, 룻이 나오미의 얘기를 들을 때 아마 좀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본문 그 자체로 보면 나오미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밤에 몰래 찾아가지고 이불 뒤집어 벗겨가 그 속에 싹 들어가서 잠자리 같이 하라는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와, 좀 굉장히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인데, 맞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런, 잠자리 해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유혹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해석하기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무슨 얘기냐. 한편으로 나오미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도를 넘어치냐. 그래서 며느리에게 시키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의 해석을 정확히 해내면, 이게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넘지 못할 선을 넘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실행함에 그 주어진 기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실함 속에서 언약을 순수하게 이행해보자라는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얘기를 먼저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죠. 지금 밤에 이제, 보아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기름 발라서 좋은 향을 내고, 그래서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관점으로 가서 그 남자에게 그런 유혹을 해라. 이런 얘기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이 얘기는 성경 속에서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단순히 한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목욕 정갈하게 해서 깨끗함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가치는 죽음에서 일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으라는 얘기와 같은 본문입니다. 이 얘기가 같은 얘기로 몇 번 반복이 되는데요. 가장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얘기는 다윗이 이 고백을 동일하게 자기의 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2장 20절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다윗이요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상황이 뭐냐? 아들이 죽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애달픈 얘기죠.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여러분이 보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와 잠자를 해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이런 구절이 나오는 자체가. 이런 얘기가 사실 다윗과 룻은요 연관된 얘기고 같은 관점 안에서 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같이 도용되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한 같은 설명을 끌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저자가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것은 이 과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아 너의 죄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단순히 간음죄로 끝난 게 아니진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을 말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부끄러워서 말이 좀 더듬어집니다. 하여튼, 그래,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다윗이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그 남편 되는, 맞죠? 그 사람까지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밤사이에 이렇게 다윗이 죽여버리고 그것을 또 덮고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그래서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죄를 한 번에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가 너희 관계 속에 태어난 아들은 나자마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왜 내 자식에게 그것을 넘깁니까? 근데 하나님 침묵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걷어가십니다. 자, 여기서 그럼 한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과 함께 생명은 생명으로 받으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가셨겠죠. 그러나 지상에 있는 그들에게는 죄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죽고 나자 다윗이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정갈케 하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바른다는 것은요, 어떤 일 속에서 자기의 그 상황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이런 행위를 하는데, 그 과정의 정점이 삶과 죽음이 내포되어 있고 죽음 속에서 죽음의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사무엘하 14장에도 사울의 문제점 안에서 이 문제가 동일하게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14장 2절을 보니까 드고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 같이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기름 안 바르고 옷을 상복으로 입고 그리고 마치 슬퍼하면서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안에서 유추할 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전의 그 고통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너가 새롭게 일어섰으면 좋겠다. 내 아들 잊어버려라. 너가 내 아들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지나간 거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너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고 새로운 남편도 줄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복도 줄 거니까 이제 내 아들 잊어버려. 이제 내 아들의 그림자에서 너 벗어나. 그 말을 은유적으로 기름 바르고 의복 정결하게 하고 음식을 먹어라. 이 얘기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참 대단하죠. 내 자식 잃어버려. 이제 너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너에게 정말 새로운 기회가 왔으니 가자. 보아스가 너의 새로운 기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어머니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내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마음으로 배려함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더 나타내죠. 그러면서 또 충격적인 말을 하죠.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불을 이렇게 발 아래에서 이불을 끄집어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발치 이불을 들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불, 여러분 상상하면은 그 발 쪽에 있는 이불 싹 들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죠. 세 명 이름이 늘 혼동되어 사용됩니다. 룻이 이렇게 싹 들어가가지고, 그래, 아이고, 상상만 하도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발치 이불을 든다는 표현. 여러분, 발치 이불이 뭡니까? 발치 이불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이불이에요. 발치 이불이 어디 있습니까? 이불이면 이불이지. 발치 이불이 뭡니까? 자, 이거 번역의 오류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이 발치 이불이란 뜻은요, 원어 그대로 보면은, 발의 것을 벗긴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의역을 하다 보니까 발치 이불이라 하고, 거기에 누웠다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발의 것을 벗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확한 의미는 신발을 벗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룻기에는 신발을 벗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관점으로 끌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발을 벗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포기한다는 소유권 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기 4장에 넘어가면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의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계속 보겠지만 1순위가 따로 있었어요. 어떤 남자 욕심 많고 탐심 많으면 정욕에 가득 찬 가증스러운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찾아가서 얘기해요. 당신이 1순위고 내가 2순위인데 1순위니까 내가 이제 룻을 내가 대신해서 지금 보살피고 있으니까 너가 기업 물을 자라서 그를 부인으로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그게 처음에 오케이 해요. 당연히 젊은 여인을 자기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첩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때 보아스가 핵심을 찌릅니다. 그래 만약에 받아들이며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네가 다시 탕감해 줌으로 그 집안에 돌려줘야 된다.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난 그 일 못한다. 그리고 나니까 이 일 못함을 다하여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신발을 벗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여기서 이제 1순위의 얘기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땅 돌려줘야 되니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여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어버립니다. 자, 신을 벗긴다는 말은요, 의무를 이행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부탁하는 것은 잠자리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와 그런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순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기업 물을 짜이긴 하겠지만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남편이 되어줄 수 있는 남자라고 아직 생각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긴다는 얘기는 호의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언약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같이 불쌍한 여인 둘이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치에 잠시 나아가서, 그래서 본문 자체를 보면요, 3절의 사정에 보리 추수할 때는 조용히 기다리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중에는 어떻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잠시 시간을 갖고 쉬고 있을 때 발치 밑에 가가지고 신발을 살짝 벗기며 그 남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거야. 신발 벗긴다는 것은요, 언약을 이행한다는 의미니까 그대로 행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나오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치졸한 방법이 아니라 너 이제 과거 다 청산하고 이제 가서 보아스에게 신발을 살짝 벗김으로 언약의 일을 행하는 것이 다시 한번 그 남자에게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요, 룻이 보아스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돕는 길로 가달라.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우식구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목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는 때로는 희미할 수도 있고 불확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희미하든 불확실하든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쓰러져서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이 던져주는 떡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벌릴 때 그 손을 덥석 잡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같이 잡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늘 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함께 잡기를 원하세요. 잡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보고 나셨으면 일어나셔야 돼요. 끌고 있는 하나님 손을 잡고 힘을 내서 한번 벌떡 일어나 보십시오. 그 과정을 나오미는 두 가지로 표현했죠.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함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해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일을 하고 나니 하나님이 진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도 같이 벌떡 일어나서 다음 구절 보겠지만은 너 가만히 있어. 이제 일할 필요도 없어. 내가 다 할게. 그리고 진짜 다 합니다. 교회는 이 맛에 사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손잡고 일어나는 그 용기와 힘은 필요하죠. 쓰러져 계십니까? 퍼질러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새 힘을 줍니다. 손잡고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릴 힘도 주고 달릴 사람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로마서 묵상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의 고백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라 설명해 드렸습니까? 이것까지 해석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믿음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적으로 보게 되면 신뢰라고 표현하고 신실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실함을 보여줄 때 성도도 함께 신실하게 반응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전제는 우리의 신실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시작됨을 잊지 아니하실 때 이번 한 주도 그 신실함 속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준비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목표에 따라 여러분이 분투히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